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월경인가요? 유명한 배우 이병헌 씨가 과거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병헌 씨 아시죠? 지금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아주 최정상의 배우인데 싸움과 액션에 능하여서 늘 강인한 역할을 하는 남성미 넘치는 배우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볼 때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그도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심리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불안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성공한 배우나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옵니다. 그러므로 이 질환은 사람의 나약성의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불신앙의 증거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환을 겪는다고 하여 부끄러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 과학의 도움 받고 기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곧 WHO가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이 뭘까? 뭐 같아요? 우울증을 꼽았다는 거예요. 어떤 암도, 심장질환도, 어떤 다른 질환도 아닌 우울증을 꼽았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20대 젊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평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013년 약 59만 명에서 2016년 64만 명으로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연령별 비율로 보면 50대 이상 중노년층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20대 젊은이들의 우울증 빈도가 많아져서 청년 우울증의 심각함이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죠. 어린 청소년계도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서울 시내 고등학생 약 70%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그들 가운데 30%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성이 크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약 8%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부들의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 있고요. 보통 중년기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을 경험하지요. 노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안. 이 불안도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불안은 인간의 원죄, 처음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안정을 누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공통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의 조건과 살아가는 방법은 이 불안을 더욱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핵가족 상황, 부부와 겨우 자녀들, 이 핵가족 상황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던 과거의 가족 관계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거보다 무엇인가 만들고 이루는 그런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도 역시 불안감을 심화시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분주함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해도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았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였죠. 직장 일하는 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바쁘답니다. 이미 은퇴하신 은퇴자들도 괜히 바쁘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하지요. 첫째 특징이 뭐라고요? 분주함. 둘째는 산만함입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 우리 마음이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말하는 것, 손으로 하는 것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 지금 뭘 보지? 뭘 말하지? 뭐 하고 있지? 다 따로 논다고요. 이게 굉장히 산만하게 보여요. 셋째는 피상성입니다. 분주하고 산만하게 살다 보니까 무엇 하나 깊게 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깊게 만나지 못하고 무엇 하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성건성 대충 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 불안감이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허둥대며 밀려다니는 동안 불안감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황장애는 누구나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감, 초조함감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자극시키고 증폭시키는 우리의 습관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통제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내 능력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대부분의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은 그런 우리의 욕구를 많이 실현해 주었어요. 여러분, 과거 우리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아파요. 감기 몸살이 심해 어떻게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많이 자고 많이 쉬고 휴식을 취했어요. 그렇게 며칠 쉬면 누구라도 건강이 회복돼요. 하지만 이렇게 손을 놓고 만약 회복을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감기라는 상황에 통제당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무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간은 약을 개발해냈어요. 감기 몸살이 나를 다스리게 놔두지 않고 내가 질병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또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알고 보면 통제당하지 말고 통제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잖아요. 실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것을 내가 주장하며 통제하며 산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성공이 판가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면 수많은 제품과 약품에 대한 그 선전,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 문구는 제각각 다르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것은 그동안 통제할 수 없었던 것, 이 제품을 사용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었던 질병,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노화의 현상을 이제는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늙어도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꾸만 빠지잖아요. 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빠지던 머리털도 다시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 문구를 들으면 귀가 어떻게 돼요? 솔깃해지죠. 운동해도 음식을 줄여도 빠질 수 없었던 내 몸무게 허리둘레 무슨 약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날씬해져서 무슨 탤런트 누구처럼 된다니까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욕구가 자극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선전에 넘어가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광고를 듣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나 미용기계가 없는 집 있어요, 없어요? 기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성장할 때만 해도 고장 나는 것이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계를 다룰 때 조심조심했죠. 여러분, 지금 TV나 에어컨이나 모든 걸 다 뭐로 해요? 버튼 누릅니까? 다 리모컨으로 해요. 근데 옛날 TV는 다 뭐였어요? 다 손으로 만지고, 채널 바꾸려면 아시죠? 로타리처럼 두럭두럭 했던 거 아시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다 어떻게 접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리해야 되고 하여튼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만들어지는 기계는 거의 고장이 없잖아요. 제가 한 10년여 동안 지금 설교할 때마다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요즘 기계는 고장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장이 잘 나는 기계를 경험하며 자란 옛날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절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르신들보다 기계를 잘 다뤄요, 못 다뤄요? 잘 다뤄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모처럼 제 손녀딸을 만났어요. 그냥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여러 가지 TV나 이런 게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뭐 달라고 그래요? 핸드폰 자꾸 빼서. 여러분 집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보니까 뭘 봐요? 유튜브 들어가더라고.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지만 피니핑이라고 그러나 옛날 뽀로로 세대는 뽀로로 찾고. 근데 3살, 4살짜리들이 그렇게 해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지는데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뭔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엉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돼요.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뭐예요? 대부분 이런 PC나 여러분 핸드폰 안 써봐서 그렇지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초기화돼요. 처음 제품이 나올 때 그 상황으로 복구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어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런 어떤 문명에 쏙 빠져드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지며 자라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심한 불안감을 느껴요. 이렇듯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도 커진다고 믿는 거지요.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자신감도 행복감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통제되지 않는 것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권력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권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초조해지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통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한국 야구도 좋아하시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있죠. 10여 년 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들렸어요. 그것은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았던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그 유명한 선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월드 시리즈까지 우승해서 막 트로피를 들고 좋아했던 그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복용하고 이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구 제명이 될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운동선수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그 야구 배트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보통 사람 1년치 연봉이 들어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1년 수입이 수백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한 번 이거 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선수였단 말이죠. 당시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우상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왜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을까요? 그는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800개 홈런을 기록하길 원했어요. 지금까지처럼 계속 홈런을 치면 충분히 800개 홈런 기록을 달성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다 보니까 홈런 치는 개수가 늘어가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인기를 잃고 퇴물로 취급받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불안감을 어쩌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스테로이드.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그냥 근육이 강화된대요. 힘이 세진다는 거 쉽게. 그래서 그 약 먹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약물을 복용하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 간에 일어난 재산 다툼에 좀 개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완곡하게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많고 적음, 그 넉넉함에 결코 있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땅도 많고 재산도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의 농사에 또 대풍, 큰 풍년을 만났어요. 그는 연이은 풍년에 기뻐하면서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지요. 시작.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요즘 유행하는 노후 대비 재정 설계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자는 어찌 보면 지혜롭다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떼돈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어? 돈
그냥 갑자기 뭐 몇십억이 생겼다. 뭐 하고 싶어요? 첫째, 그런 욕심도 없나 봐. 좀 좋은 집 가고 싶지 않아요? 이왕 타는 차 좀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대답도 안 하세요. 노후를 위해서 빌딩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연금이 있어도 또 다른 연금, 보험에 또 이렇게 가입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돈을 내고 상담받기까지 하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수입을 잘 관리하려는 자세, 그리고 미래를 위해 대비하려는 이 의도는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다고요?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앞서 읽었던 18절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독백을 주목해 보세요. 이 두 구절엔 유독 나 혹은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서만큼 나나 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강조한 것을 참고하여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닐까요? 큰 풍년이 들고 갑자기 떼돈이 들어오면 이러지 않겠느냐고요. 근데요, 이 구절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그의 생각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나 그 어떤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자기가 얻은 재물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얻은 풍년, 풍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 아닙니까? 누가 햇빛 주셨어요? 누가 적절하게 비 주셨어요? 적절하게 누가 온도 맞추셨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었어요. 그의 재정 계획에는 하나님도 이웃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둘째,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아마 넉넉한 환경이 그토록 강한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넉넉한 토지, 그 토지에서 나온 풍작, 그리고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눈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간을 새로 짓고 추수한 것을 쌓아두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고 자신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해 있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신이 지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모든 것들이 실은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한순간에 손을 털고 떠나야 할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자신의 통제력을 즐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재정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의 이웃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생각하고 물질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연한 위협이라 협박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위기감을 조성하려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 조금만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20세기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는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를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계속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가자 지구의 전쟁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쟁이 끝났다 하면 또 어디선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작년 202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 말고 숨진 사람만 2,521명이랍니다. 이 외에도 산업의 현장,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왜 일합니까? 내 직장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일터에서 일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589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4,439명. 암이나 심장병이나 노환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으로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루 평균 48명이에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도로 건설 현장, 대형 제빵 회사, 발전소, 철강 회사, 그리고 엊그제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까지 우린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의사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라고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연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있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라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슬픔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죠.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는 계속 재물을 쌓아놓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 내일을 위해서 크게 창고를 지었지만 그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러가시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모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끊임없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탐욕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된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여기 아굴의 두 기도가 나요. 두 가지 기도.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곧 영혼의 순결함과 생활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예요. 둘째 기도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 이상의 탐욕은 멀리 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이면 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배부르면 부자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돈 없어 가난하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서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난한 탓에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좀 더 좋은 병원 수술받고 비싼 약 먹으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교우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어요. 풍요와 이 진보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 오직 한 가지,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음식은 충분하지만 이 세상에 음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면 모든 사람들의 먹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음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가 가난에 찌들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내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안감의 정체를 모른 채 그냥 많이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 몸부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꽤 많이 이루었고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미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자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안 돼, 아직 멀어서 생각해서 숨이 벅차도록 달려가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여 자포자기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그 욕망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요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길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이웃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 재정 계획, 그리고 사업 계획에 우리 하나님과 이웃까지 얼마든지 넣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사업에 성공하여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판정을 받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보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은 채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생명, 그날 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가자고 불러가시면 도대체 크게 쌓았던 그 창고고 그 안에 쟁여놓았던 수많은 곡식과 재산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오늘 밤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재물,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 자신 만만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도 우리 재산도 이 모든 것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시간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내 미래만 꿈꾸며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